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보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이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는데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정전이라 나는 하나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전하고 그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지하며 여기 있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안식일에 만성병을 고쳐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 18년 동안 사탄에게 모여서 펼 수 없는 구부려진 상태로 사는 그 여자를 풀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지키고 어떤 종교적인 계율을 종교적인 커트라인을 지켜서 가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아주 작은 씨인 겨자씨가 새가 씨는 큰 나무가 되도록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가시는 나라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 중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이동을 하는데, 그때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사람들, 우리는 숫자, 양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파트, 좋은 아파트다 하면 못 알아듣고 뭐 요새 30억 이런 얘기 듣고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20억 받을 때 충격받았는데 30억 우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얼마를 모였다 10,000명 우와 이러는 거예요. 대학 시험에서 합격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떤 그 수치하고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들한테 어떤 제시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 양과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생각보다 그것이 진짜 중요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적다 아니면 많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질문은 숫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했던 질문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구원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런 거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숫자가 제시된 그 요한계시록을 좀 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4분의 1 나오던데 4분의 1? 3분의 1도 나와. 3분의 1도 나와? 그래? 그럼 3분의 1이 구원받는 거야? 그 불에 던져지는 거야? 이렇게 가면서 자꾸 숫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을 가지고 막 그때 당시 이제 그 열광의 찬양을 하면서도 이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것들 다 그냥 감정에 들떠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절반 되나?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리고 좀 추가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좁은 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례를 찾아보거나 뭐 어떤 문이다, 뭐 어떤 사람은 이 좁은 문은 무릎을 꿇고 들어갈 수 있는 뭐 있어 그런 거 좀 거짓말이에요. 네. 좁은 문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큰 문이 아니라 사람만 다 갈 수 있는 작은 문을 그냥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그 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넓다, 적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넓은 길, 좁은 길로 여기서 좁은 문으로 말씀하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이 좁다는 거예요. 왜 좁을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저절로 커가는 나라고 우리가 별로 그렇게 할 일도 없는 나라인데 왜 좁을까? 왜 힘들까? 그 나라는요, 항복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좁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여야만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이 좁습니다. 다른 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또 노회철이 돼가고 있거든요. 다음 주 시차되고 노회고 그러면은 제가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가 16년이 됐어요. 중고참이 돼버렸습니다. 그 세계에서. 아닌데 왜 이러지? 거기서는 노하우가 통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 통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한 교회에 오래 있거나 개척을 했거나 담임 목사로 영향력을 발휘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할 때 목사님 참 옳다. 저분은 천국 갈 것 같다. 노하우와 실력이 우리가 볼 때는 대부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교회에 신실한 면이 있고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자세가 일단 좀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정말 몇 분 있어요.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들의 부모님 중에 두 분은 제가 진짜 길에서 만나면 저절로 미소가 띄어집니다. 하도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들. 무서운 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고 교회 충성하는 분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차라리 쉬워요. 또 굉장히 그 사람이 말을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롭게. 딱 필요한 말. 이거구나 이게.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가 같은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냥 비판이 아니라 어떤 사랑과 애정이 있으면서 다 적절히 콕콕 집어가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은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 자꾸 노력해야 되고 채찍질해야 되고 힘을 써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힘빼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빼는 것. 내가 뭐를 하겠다는 것을 버리고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좀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 자녀들 못 키우겠어요. 저 남자의 자존심으로 뭐 괜찮은 척하고 회사에서도 잘난 척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 지금 속마음이 지금 다 전 자신 없어요. 전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저 정말 하나님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좁은 문을 지금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충성하면 됐죠.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하기 시작할 때 잠깐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좁은 문은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닫히는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있으면 그때 바로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26절에 보니까요, 못 들어온 사람들이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랑 아는 사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지금 예수님이랑 우리 같이 먹고 마셨고 형제의 교제를 나눴고 예수님한테 내가 배운 거 사람들이 다 봤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27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한 다음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나름 충성을 했고 교회 일도 열심히 했고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도 했고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행악하는 자들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좀 무섭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8절에)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우리 자신도 막 이를 뿌득뿌득 슬피 울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그리고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붙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분명히 이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구원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고 더하여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 그 힘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 이게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되는. 또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아니요. 동서남북으로 왔다고 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야? 맞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뒤로 물러가는, 너네가 지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애통함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의 겸손함을 가진 사람,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를 입사하면은, 요즘 입사가 힘들잖아요.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입사가 시작입니다. 또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 3주간 PT 거금을 두고 2달간 PT를 받겠다고. 그러고 나면 끝인가요? 아니요. 건강은 그때부터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결혼에 대해서도 크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결혼하면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우스개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관계를 가져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자녀 교육. 애들이 이제 다 컸어. 아기 때는 그 똥오줌만 가려도 다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을 하고 지가 옷을 갈아입고 뭔가를 사람답게 하면 다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학교를 가면 다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취직을 하면 다 큰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다 큰 것 같아요. 에이, 애는 끝까지 애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는 특별한 사이입니다.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뭘 막 이상한 거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애를 써줘야 돼요. 애 끝나는 거 없어요. 결혼 생활 끝나는 거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우리가 옛날에 스타트 한번 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세라는,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힘을 달라. 지금 이 순간 좀 건져달라. 이번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건 아니고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인도네시아에 지금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인과 결혼한 한국 여자, 지금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자매랑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꾸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고, 인도네시아 남편이 한국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와서 살아보면 달라. 아니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고 못해도 저런 데서 그냥 일해도 150만 원이나 받는다면서 근데 왜 힘들어? 그게 아니야. 야, 그리고 나 저기 어디 가면은 누가 더 많이 준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냥 생각할 때는 달라요. 거기 들어가면 끝난 것 같고 거기 있으면 다 된 것 같은데 물론 좋은 면이 있죠. 사실은 거기서부터 씨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이 되면 좋겠다. 내가 이 정도 집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내가 이 정도 재산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정도 가정을 꾸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누리고 있어요. 아주 잘 누리진 못해도 거의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사회가 고도화된다고 표현하는데 그럴수록 스트레스가 점점 쌓입니다. 힘들어요. 자기도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자꾸 쉬려고 해요. 쉬고 싶어요. 힘드니까.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에 힐링이란 말이 막 유행을 했어요.
옛날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뭐가 힘들어? 옛날에 내과에 가서 다 그 뭐 다듬이질 얼음 깨고 빨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아니 요새는 빨래가 다 해줘. 심지어 그것도 옆에 위에다가 얹으면 건조기가 건조까지 다 해줘. 그 탈탈 털어가지고 스타일 뭐 그것도 요새 나와가지고 거기다 걸어가지고 옷도 다 보관해. 게다가 청소는 요새 로봇 청소기가 해줘. 뭐가 힘들어? 뭐가? 요리도 제가 직접 본 건데 아파트에 가니까 오전에 문고리에 다 뭐가 걸려 있어요. 보니까 음식 배달 업체에서 반찬 배달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딱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밥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그럴듯해가지고 먹어요. 뭐가 힘드냐고 뭐가? 아니요, 점점 힘들어져. 남편들도 힘들고 아내도 힘듭니다. 집에 와도 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좀 살 곳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뭔가 나의 힐링의 거처라고 해가지고 남자는 동굴이 필요해 해가지고 뭐를 하고 이해는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예전에 듣고 좀 그랬던 사람은 음악을 딱 퇴근하고 집에 오는 순간 오디오를 좀 잘 해놓고 음악을 반드시 짧게는 30분을 들어야지 자기 인생이 굴러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때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음악 주로 이런 거 뉴에이지 음악. 근데 그때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조언을 하기를 그게 우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내서 내가 피할 곳을 찾아요. 문제는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신앙이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 마음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받은 그 신앙 그리고 이번 주에 주일에 잠깐 들은 그 얘기가 다지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내가 삶이 힘든 건 힘든 거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건 별개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피곤하니까 TV는 켜고 컴퓨터나 핸드폰은 보겠는데 거기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피곤하니까. 성경 말씀 보는 거 하루에 뭐 1시간씩 벌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5분만 봐도 굉장히 은혜로워요. 진짜 5분만 봐도. 근데 그 5분을 어떻게 떼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자기 노하우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집에서 살림하면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할 거야. 전혀. 심지어 목사. 전양반은 교회에서 있고 그래도 맨날 그 준비해야 되는 게 목회니까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지는 힘쓰기, 다른 말로 씨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적냐 많냐 물어보니까 대뜸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가 있고요. 지금 내가 해야 할 도전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멈춰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피해 가야 될 것이 있는데 자꾸 옛날 그 생각만 하고 그때 노하우로 신앙생활 어떻게 그냥 진행해 보려고 하기 시작하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뒤로 가는 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거기 속는 거죠. 가족들이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가정 예배도 드리거든요. 거기 속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교회 참 열심히야. 나 참 충성된 종이야. 거기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경종이고, 내가 이미 천국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 대한 경종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사실상 없어요. 근데 그 없다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나를 비우고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 못 받아 그런 생각 마시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